여기에서 앞에 문답이 다 끊어지고 고봉 스님의 진짜 법문이 시작되죠. 이제 스님이 이에 불을 세웠다. 불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큰 부처럼 돼서 옛날 그 지식 스님의 영상대에 보면은 이 갖고 다니시는 거 있습니다. 불이라 그러죠.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죽비 대신 쓰기도 하고 주장자 대신 쓰기도 하고 가진 법을 언제나 조실 스님이 이 일상의 도량 경행에든지 늘 이 불을 갖고 다니시면서 어떤 스님의 그 법문 질문이든지 어떤 자리에서 이 쓰는 자리죠. 주장자, 죽비, 그 공통으로 쓰는 불. 그걸 딱 세우시다. 대중아! 한번 대중을 불렀다. 이것이 이 선불장이고 심공국적이다. 불을 딱 세워놓고 이게 결국 선불장이다. 여기 결국은 마음이 공해서 급제에 돌아가는 돌이다. 그러니까 영리한 놈이 만약 이 속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차원,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내가 불을 딱 세운 여기에서 불을 딱 세운 여기에서 보아 얻으면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깨치면은 문득 방거사의 안심인명초를 볼 것이다. 이미 방거사의 안심인명초를 보았다고 하면은 문득 위를 쫓아 불조의 안심인명초를 볼 것이요. 이미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안심인명초를 보았다고 할 텐데 자기의 안심인명초를 볼 것이다. 이게 제일 먼저가 되겠죠. 자기 안심인명초 딱 보고 나면은 불조의 안심인명초, 뭐 방거사의 안심인명초, 여기에서는 방거사의 그 시를 가지고 문답을 했으니까 방거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방거사 이야기도 군두덕이죠. 위로 쫓아 불조의 안심인명초를 볼 것이고 불조의 안심인명초를 보았다 하면 자기의 안심인명초를 볼 것이다. 또 그러면 이미 자기의 안심인명초를 보았다고 할진된 여기에서 이 살림살이 속에서 여기에서 이 속에서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고생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선지식 찾아다닌다 필요가 없으니까 주장자 꺾어버리고 높이 바랑을 걸고 걸망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걸망이 필요 없죠. 바랑을 걸어버리고 삼조연화와 칠척 단전에 중국 선방의 법식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국 선방은 신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평상에 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잠잘 때 신을 벗고 평상에 올라가지만 선방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해놓고 우리나라의 침대처럼 한 사람이 딱 거쳐 할 자리가 되는데 그걸 단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걸 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넓이가 그 큰 방 속에 지금 이 설법전 같으면 설법전 속에 몇십 명이든지 딱 좌선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리, 자기 평상이 딱딱딱 정해지고 그 평상 앞쪽에 자기의 행장, 걸망하고 기구하고 오리에 놓을 자리 딱 있고 그 딱 두루누웠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그렇게 하니까 석갈의 셋 넓이면은 풍족하지요. 석갈의 셋 넓이에 길이 한 7자 되면은 6자 잠잤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앞에 한 자, 그 물건 딱 자기 소지품 갖다 놓고, 네. 그러니까 3조요나 석갈의 셋 아래 하고 7자 단 앞에. 맛없는 밥을 씹고 젖지 않는 국을 마신다. 여기는 선열의 기품 속에 산다는 뜻이죠. 맛없는 밥을 씹고 젖지 않는 국을 마신다. 선열의 기품 속에 수용한다. 다리를 펴서 저 잠자 소요해서 나를 보내는데 방해로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네가 만약 자기의 안심인명초를 보았고 불조의 안심인명초를 보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만약 이 종과 상전을 가리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나누지 못한 아주까지 진과 가, 미와 오 이걸 구분을 못하고 미해 있는 깨치지 못한 분상에서는 또 마지 못해서 본분자리에서는 본래 부처니까 해야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래 부처다 소리는 하면서도 안 되니까 죽으나 사나 머리 깎고 먹물어 딛고 이 먹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죽으나 사나 마지 못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 못해서 망상을 내려 누르고 운두 그렇죠. 구름머리 식심 망상을 내려 누르고 허공 속을 향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한 무변 활허공이죠. 살아있는 허공 속에서 일본 상대인을 써서 요거는 흉내낸다는 이 말입니다. 흉내낸다. 상대인. 아이들 자장가 불린다. 자장가 불러서 흉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일본 상대인이라는 것은 공자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어른들 아기들 자장가 부르면서 엉기둥기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꼭 아기들의 자장가 하면서 얼사상대인 모얼사 화 3700자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서 너도 공자님처럼 되라. 너도 자라나거든 공자님처럼 되라. 그런 소리. 얼사상대인 그 모얼사 그렇죠. 근데 그 사기에 모얼기라고 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얼사생이기 때문에 얼사상대인 모얼사 언덕구자 지금도 우리나라의 스님네가 너무 사회의 법도 같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중해 집안에도 예컨대 이 자운노 스님의 답이 했을 때에 자운노 스님의 이력을 발표하면서 당호는 자운이시고 이름은 성우이셨다. 요거는 잘 못된 겁니다. 당호는 모이시고 불명은 모이시고 아버지는 모이시고 어머니는 모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입니다. 요거는 육아 중해 집안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스님네가 예식에 대해서 너무 중앙시한다. 절집안에 제사를 지내러 오든지 하면은 예더런들은 꼭 육아에서 하는 식 그걸 그대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육아의 제사법을 보면은 처음에 분향하고 강신이라고 그러죠. 강신잔이라는 것은 제일 첫 잔인데 분향하고 강신은 청하는 시간입니다. 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그릇 열지 않고 수제를 걸치지 않죠. 손님 초청하면서 손님 도착하기 전에 차 대놓고 절하거나 벌써 밥그릇 음식그릇 다 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머리에서 제일 처음에 스님네는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당신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돼요. 분향하고 강신한다. 요까지는 분명히 강신잔이라는 걸 올리고 절을 하는데 요까지는 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하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참신이라는 것은 청했으니까 이제 오셨을 거니까 오셨으니까의 인사가 정식 인사 참신잔이 올라가고 강신잔 올라가고 참신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밥그릇 수제 두께를 열어놓고 수제를 걸쳐놓고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정식으로 올라가고 잔 때마다 절이 돼야 될 거고 셋째 잔까지 올라간 다음에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잔을 다시 바꾸죠. 이걸 첨잔이라고도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5분이나
10분이나 있다가 마지막에 배송 인사. 요게 육아의 제사식인데, 절에 스님네 제지 내릴 때든지 보면은 상단 불공 끝나고 나면 영단에 가서 스님네가 마음대로 박수게 딱딱딱 숟가락 열어놓고 수제 꽂아놓고, 영가가 와서 앉을 시간인지 와서 앉아있는 시간인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비구니 스님네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영가를 청해놓고 시식을 합니까? 영가 청하기 전에 시식부터 먼저 합니까? 남스님네 회상에도 그래요. 처음에 영가 부르는 의식은 없고 밥 다 미가지고 보내를 때 배송은 다 해. 거꾸로 됐잖아요. 부르는 시간은 없고 마지막 밥 다 먹고 나서 가면서 보레산보에서 부처님에게 와서 잘 먹고 갑니다는 절시켜서 보내는 법이 인사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영가를 먼저 불러놓고 상단 불공하기 전에 영가를 먼저 불러놓고 상단 불공하고 제사 넣은 다음에 잘 먹고 갑니다 하는 보레산부, 배송이 보레산부가 붙어야지. 어떻게 청하지도 안 해놓고 밥 실컷 미기놓고 보내를 때 왜 보레산부 해가지고 보내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스님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상주들은 집안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딱딱딱딱 예식 차리는 사람은 얼뚱해. 절 집안의 법은 이런가 싶어가지고 뭐 그대로 넘어가 버리지만 스님네가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도 어른들은 이걸 꼭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시켰어요. 예식을 가리키면서도 영단 시식단에 하는 식을 딱 가리켰어요. 분향하고 강신하고 참신은 빼는 스님들도 계셨지만은 그 다음에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물밥 요거는 꼭 시켰었는데 요새 가만히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래요. 스님 제사도 그렇고 마을 사람 제사도 그렇고 상단 불공 딱 해놓고 나서는 영단에 먼저 밥그릇 다 열어놓고 수제 다 걸어놓고 겁을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순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네.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린 아이 달래면서 너도 공자님처럼 되라. 자라나서 공자님처럼 되라 하는 노래가 상대입니다. 써다 하면서 흉내내다 이거죠. 네. 일본 상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쫓아서, 그렇죠. 의지할 의자는 쫓을 종자가 같이 봐가지고 모양 양자를 본보기, 본쫓아서, 그렇죠. 본쫓아서 흉내를 내다 앞에 사람의 모양을 의지해서 본쫓아서 고양이를 그려가리라. 모양 따라서 할 수 없다. 상승이 옛날에 내가 옛적에 요 말이 되겠죠. 내가 옛적에 쌍경에 있다가 당에 돌아와 선실, 선빵, 당에 돌아와 한 달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문득 잠자는 가운데에 만법 귀일 일귀하처를 의착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를 의심이 들었다. 다 지내갔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 고봉원묘 선사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법계제가 얽히고 설킨 분도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네도 혹 그렇습니다. 이 법문은 딴 스님한테 듣고 공부 지도든지 딴 스님한테 듣다가 이 화두가 아니고 저쪽 스님한테서 이야기 들었던 게 확 풀어지는 수가 있고, 뭐 이 스님하고는 관계없는 쪽에 화두가 풀어져가지고 그 스님의 법맥을 읽고 그런 일이 많은데, 고봉원님 선사도 결국은 단교 스님입니까? 단교 스님 밑에 가가지고 그 섬기고 있다가 이 지금 앙산 설암해랑이죠. 이분에게는 무자화도 간택받았고 마지막에 고리가 걸린 거는 무자화도 해 나가면서 3년 동안 큰 애를 먹다가 고리가 걸린 거는 무자에 고리가 걸린 게 아니고 단교 스님 회상에서
단교 스님이 직접 나한테 해준 법문이 아니고 딴 스님한테 법문하는 거 옆에서 들은 만법기 일기하초가 걸린 거예요. 고리가. 그 고리가 걸려가지고 깨친 거는 이 무자화두를 가르쳐주신 설암 스님 늘 아침마다 문제한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이냐고 막 가슴 한번 지르면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선 고개 터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봉원묘 선사가 법맥을 이을 때에 단교 스님의 만법기 일기하처가 걸렸기 때문에 단교 스님의 법을 이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의사서라는 거에서 설암 스님 같은 옛날에도 공부 잘한 납자 오늘날에도 스님네가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그 어른들이 자기 제자나 뭔가 만들고 싶어서 욕심 내듯이 옛 어른들도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암 스님이 분명히 내 밑에서 오래 애를 썼고 내 지도를 오래 받았지만은 공부 계제가 그러니까 저기 단교 스님의 법을 이어가 싶어서 자꾸 욕심이 나니까 두 차례, 세 차례 재촉지를 하고 마지막에 고봉 스님이 천목산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가까이 와가지고 만나자 니로 오라 그러면서 스승의 명령도 거절하고 안 내려가고 편지로 대신 딱 보내면서 안 이로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 고봉 스님의 법맥은 마지막 골이 걸린 게 만법기를 일기하셨기 때문에 그 법문은 단교 스님한테 들은 법문이니까 단교 스님 법을 이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에 터져나간 게 앙산 스님의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먹고 하고 하던 고개 터져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도 되면 무자화도 3년은 효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제가 그 이야기죠. 잠자다가 잠자는 속에 만법기 일기하처를 의착했다. 의심이 났는데 이때부터 의종이 모를록 발해가지고 잠자는 거 잊어버리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동서남북도 구별을 못했다. 이거죠. 동서를 가리지 못하고 낮이도 밤이도 지금 낮 시간이지 밤 시간이지도 몰랐다. 대중하고 따라가지고 바늘을 열고 바루를 피다. 고향 때에 밥 먹을 시간에서 바루 열고 또 그 앞에 끈 잡아맸던 거 풀고 또 아시방뇨 똥 누고 오짐 싸는 거 일동일정 말 한마디 말 안 하는 거 이것이 종이 다 이나 일기하죠 뿐이고 다시 사호도 실마리 끝만 손톱 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일부러 사호도 이염을 일으키고자 하더라도 여기에 기뇨할 요자는 하고자 할 요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예, 선방에서 주로 많이 보면은 선서에는 요자가 하고자 할 요자하고 같이 보는 데가 많지요. 그러니까 요교할 때에 또한 사호만큼이라 이염을 일으키고자 일부러 생각을 흔들어서 딴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봐도 의심덩어리 하나뿐이지 딴 생각 일으킬 수가 없었다. 일부러 일으키려고 해도 딴 생각 일으키려고 해도 거기 안 됐다.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함이 정이 못으로 받고 악교로 붙인 것과 같았다. 정징이죠. 예, 곧 못정자 위에 그는 못정자로 정이라고 발음하고 밑에는 못을 닦는다는 해서 징이라고 발음하죠. 정정 교첨이 아니고 정징, 네, 정징 교착이죠. 못을 받고 악교풀로 붙인 것 같다. 이건 거꾸로 된 것 같죠. 따로따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 목공 아저씨들 하는 거 보면 악교풀로 먼저 붙여놓고 뒤에 야물게 못을 치는데 여기서는 못을 박는 거는 따로 한 토막을 따로 보고 악교 풀칠하는 걸 따로 본 것 같아요. 예. 정진 교착해서
못 받고 악교 붙인 것 같아서 흔들어도 일부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더라. 비록 사람이 빽빽한 넓은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더라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상사해서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또 저녁에서부터 아침에 이르도록 맑고 맑으며 높고 높아서 증증 담담 탁탁 외외 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맑고 맑으며 높고 높아서 그렇게 봐죠. 순전히 맑고 점애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말년이라 경계가 고요하고 사람을 잊음에 어리석은 것 같고 싱드렁한 것 같다. 말뚝 박아 놓듯이 우둑하게 있는 것 같았다. 우둑한 것 같았다. 싱드렁한 것 같다. 그렇죠? 시간, 공간, 또 의보, 정보 전부 다 끊어져 버렸다. 그죠? 몰란결에 어느 틈에 넘어갔는지 6일에 이르러서 대중호를 따라 삼탑사에 갔다. 삼탑사에 갔는데 경을 이르다가 머리를 들어서 오조 법연 스님의 진영을 쳐다보고, 오조 법연 스님은 이 서장의 대해 스님의 노스님이죠. 백운수단 선사의 법제자고, 간화선이 이 백운수단 선사부터 시작해서 오조 법연 선사가 간화선을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어서 원호극근 선사가 간화선을 많이 폈고, 마지막에 간화선 선법을 주초도를 위에 놓아 올린 것은 대해종고죠. 서장의 대해종고. 그래서 이 삼탑사에는 달마 스님하고 또 이 오조 법연 스님하고 이분들의 영통이 있어가지고 이날 달마 스님 제사날 삼탑사에 가서 대중하고 같이 경이르다가 그 앞에 영탱이 걸려 있는데 오조 법연 스님의 영탱 끄트머리를 쳐다보다가 영탱 끄트머리에 100년 3만 6천 조에 반복 원래 시자하니라고 한 그거를 끼 쳐다보면서 터져나갔다 그러죠. 머리를 들어서 문득 오조 연화상의 진영을 보고 막연히 이거는 문득이죠. 여도 문득. 일전에 앙산 노화상에 물으시던 죽은 시체를 끊는다는 말을 촉발을 했다. 그거 터져나갔다고요. 타사시구자 그러죠. 죽은 시체를 끄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문안하러 가면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고 하면서 늘 가슴을 집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어떤 놈고 하시든 고개 터져 완전히 풀어졌다. 앙산 노화상에 물으신 죽은 신체를 끌다라는 그자 말씀을 촉발하니 바로 허공이 터지고 분쇄하다. 허공이 갈라지고 대지가 평침해서 평침함을 얻어서 해도 되지만 얻을 덕자는 그 속에 숨어있는 실천사기 때문에 구태여 안 새겨도 됩니다. 바로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해서 물알을 함께 잊음이 거울을 비치는 것과 같더이다.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비치면 안에 물체 아무것도 없지요. 빈 거울하고 마주서 버리면 안에 딴 그림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백장 스님의 야호 화두, 요거는 너무 잘 아는 낭매간의 화두죠. 전백장은 불락인과라고 해서 여우가 되었고, 후백장은 불매인과라고 해서 여우가 되었던 전백장을 해탈시켰다. 여기 백장 야호죠. 구자불성, 요거는 조주스님의 구자무불성화도 너무 잘 아는 거고, 청주포삼도 조주스님의 법문인데 어떤 스님이 물었더니
그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인이고 하고 물으니까 내가 청주 땅에서 장삼 한 마드는데 무게가 3근이더라. 한 여기 청주 포산이죠. 네. 또 여자 출정화. 여자 출정화는 그 천왕열의 처소에 문수보살이 천왕열의 처소에 갔더니만은 그 뭐라고 할까요? 여신도 어떤 젊은 여자 보사님이 그 천왕열의 곁에서 정에 들어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젊은 여자 보살 정에 들어있느니 정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아무런 가진 수단을 써봐도 안 됐다. 문수보살이 그 여자 그 신도 정에 들어있는 사람을 끌고 무색게 새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 문수보살의 법력으로는 그 정에 들어있는 아가씨를 정에서 나오게 못했다. 그래서 천왕열에게 물었더니만은 네 가지고는 안 된다. 망명보살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뭐 땅속에서 망명보살이 올랐다. 망명보살은 기재음계보살이라고 그래요. 기음계. 자비참에 나오는 기음계보살. 기음계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망명보살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보살이 올라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탁 탱으니까 그 아가씨가 정에서 나왔다. 여기 여자 출정화이요. 이런 화두를 처음부터 밀밀히 들어서 징험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딱 해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풀어지더라고요. 다 풀어지더라. 여여치 아니함이 없는지라 반야묘용이 진실로 속이지 아니하더라. 반야의 묘용은 거짓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서장의 대스님이 의심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이 하나뿐이니까 하나가 풀어지면 딴 거 다 풀어진다는 말씀이 옳은 거다. 이래서 고봉스님도 이 만법기 일기화가 터져 나갔는데 결국은 그 백장야호, 구자무불성, 정주포산, 여자 출창화 이런 화두들을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풀어졌다. 반야의 묘용이 진실로 속이지 아니하더라.